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전에 업로드했었던 종교교회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기도란 무엇인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 답은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위 문구에서 이 표현에 주목해보자.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즉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이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며 이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차마 닿을 수 없는 기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신다.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얻게 될 충만함이다. 작은 인간의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구하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부어지는 자리이며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신비의 순간이다. 이는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충만함이다. 기도는 이러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준다. 3.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악, 교만. 그런데 이 충만함을 방해하는 악이 있다.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인간이 쌓아온 경험과 이성을 토대로 형성되며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성과 경험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에 두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자기 멋대로 한다. 심한 경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팀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면 중심 가장 깊숙한 곳에 마음의 우상을 품고 기도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팀 켈러. 사람마다 삶의 궤적에 따른 상처와 집착이 있다. 인생의 골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워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러나 그 골을 나보다 더 완전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그 분께 나의 골을 채울 지휘권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가 나의 삶에 베푸실 역사가 나의 이성과 경험을 아득히 뛰어넘고 계심을 완전하게 인정하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뜻만이 나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믿으라. 그때 우리는 교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이 내게 구하라 하신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부록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 순서 1, 2, 3 1. 감사와 찬양,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충분히 생각하라. 2. 고백과 회개, 용서받은 마음에 바른 기도가 세워진다. 3.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 어려움에 처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3.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하늘의 승리로 충만하라. 오스왈드 챔버스는 침대의 매트리스를 예로 들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다. 매트리스는 밑에 깔고 자면 편하지만 매트리스가 내 위에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다. 상황도 이와 같다. 상황 위에 머물면 삶이 평안하다. 하지만 상황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깔려 죽고 만다. 만일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시면 그 즉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함락당하고 만다. 사람은 누구도 상황을 완벽히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은 사람이 아닌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보다 뛰어나며 그것의 공격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니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스왈드 챔버스에 의하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은 위로부터 거듭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 각 개인이 작은 예수로 거듭날 때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다. 취하라 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은 나의 손으로 잡고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가리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전신 갑주를 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의 원리와 능력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상황을 이기는 힘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이 기도에 달려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앞장서는 자들이야말로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길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능히 이기신다. 그렇기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도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알아보자. 1. 존 파이퍼의 진실한 기도. 언어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채우라. 영화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역사와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며 영원의 과거로부터 주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났습니다. 성령으로 구속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찬양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위 기도는 존 파이퍼가 챗 GPT에게 부탁한 기도문이다. 챗 GPT는 3초 만에 이 기도문을 써내었다. 이 기도문은 진실한 기도인가? 존 파이퍼는 매우 강력하게 No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계는 그저 입력값에 의한 요청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출력값을 내놓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문장은 수려하다. 그러나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 하지만 존 파이퍼는 말한다. 문자만이라도 AI가 더 나은 문자들로 기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도에는 기계의 기도에는 어떤 필링도 담겨 있지 않다. 기도가 문자라면 AI가 더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필링이다. 은혜의 가치, 영광, 아름다움에 감격한 한 사람의 모든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 진실된 언어를 통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2. 팀 켈러의 꾸준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채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Pray constantly. 이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라는 바울의 권면이다. 하지만 팀 켈러는 이것은 결코 단번에 되지 않으며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의 자아는 악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역사의 인물들도 이러한 훈련을 겪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니엘서 6장 10절. 중세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법정 시간들, 성무일도를 지켰다. 전통적으로 시간을 구별한 기도의 훈련들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팀 켈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시한다. 하루에 2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 아침과 저녁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짬이 난다면 낮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으로 하라. 너무 적은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함을 가져다 준다. 기도의 방식에 관하여 팀 켈러는 쉘윈 휴즈의 기도법이 좋은 모범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중세 수도사들의 경건 습관에서 기도의 방식을 참고했고 현대에 맞게 개량하였다. 마음 잡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으라.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구하라. 성경 읽기. 내게 친숙한 한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3-4번 읽은 후 묵상하라.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죄의 속성,
간구의 제목, 거듭나게 될 삶의 모습에 관한 생각을 적으라. 생소한 본문이나 연구가 필요한 본문은 기도의 시간을 방해할 수 있다. 본문을 정하기 어렵다면 시편을 추천한다. 묵상 기도,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기 전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라. 마틴 루터. 말씀에서 충분한 묵상을 느끼지 못했다면 주기도문을 토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다. 자유기도, 기도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다. 다만 제이 패커는 너무 무분별한 기도를 막기 위해 기도 제목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한다. 관상, 말을 멈추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 충만하기를 요청하라. 3. 크랜머의 성경적 기도, 말씀을 통해 풍성한 기도를 취하라. 크랜머는 하루 7차례 기도하는 수도원의 기도 전통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수도원의 기도는 구하기만 할 뿐 듣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크랜머는 7번의 기도 중 아침과 저녁 2번만 기도하며 남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1년에 성경을 일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일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성도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도에 집중한다 하여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조명해 주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다. 기도, 끝날의 충만함을 미리 누리는 신비.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3절. 우리가 살펴보았듯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성도는 근심과 불안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며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선한 힘을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신 약속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끝날에 관해 말한다. 성도가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 약속은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죽음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없다. 성도를 위한 영원한 안식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된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성도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연합,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마지막 날에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의 선취이다. 비록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땅에서 느끼는 것은 끝날에 이루어질 감격의 편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그 날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자. 기도로 하나님과의 쉼없는 연합으로 성도에게 예비된 마땅한 목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교회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본질이란 제목의 강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았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 쿠싱 1823년 1902년 목사가 1896년에 작사했다. 쿠싱 목사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 성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도 뛰어난 영감으로 3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하였다. 곡은 생키 1840년 1908년가 썼다. 조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조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찾으며 조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조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조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찾으며 조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조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조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찾으며 조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쉬리로다. 조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도 받침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조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냐. 조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중보기도 학교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이제 교회는 다음 주부터 하여 올 10월 말까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수산나 찬양대는 당분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 시간들이 많은 가운데 교회에서 시작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일날 할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듣기 원하고, 그 중 하나가 중보기도 학교였는데 벌써 2번이 지났네요. 이제 2번의 강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 나이가 차고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 뭘 하며 살았나 싶고 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구나, 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시간들도 있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순간들도 있고, 군대에서 아무 이유도 뜻도 알지 못한 채 뒹굴던 시절도 있었고, 그 막막한 답답한 규율, 그 나름의 법 속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속에서 뭔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계속해서 이제 청개구리처럼 돌발 행동을 하고 튀는 행동을 해서 전체 단체에 부정의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사람도 되어보았고, 또 시골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가서 채플도 들어보고 2년간 편입으로 배우는 시간도 보내보았고, 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용직 막노동판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일들도 해보며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나이가 40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